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5와 5가 있었답니다. 1.5가 높습니까? 5가 높습니까? 5가 높죠. 5가 높으니까 1.5에게 야 이리 와라. 그럼 1.5가 일로 왔고요. 저로 가라. 그러면 5가 1.5에게 절로 가라. 그럼 1.5가 꼼짝 못하고 절로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1.5가 말을 안 듣기 시작을 합니다. 5가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야, 너 왜 이러냐? 얼마 전까지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더니 왜 내 말을 안 듣냐? 그랬더니 1.5가 그러더랍니다. 나 점 뺐다. 그 점을 왜 달고 다녀서 5에게 그렇게 꼼짝 못하고 살았을까요? 점을 하나 빼니까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오늘 교만의 점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점 한번 모두 내려놓으시고요. 웨슬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줬을까? 우리가 웨슬리의 후예들일 때 웨슬리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다시 이 시대에 맞게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웨슬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적인 의미가 뭘까?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점 빼셨어요? 저는 여기가 너무 멀게 여러분들이 느껴져서 저 밑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핸드마이크를 사용하면 되나요? 가까이 보시니까 저의 점이 보이죠? 네. 좀 더 가까이 여러분들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PPT 좀 틀어주시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웨슬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사실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처럼 어떤 조직적인 신학의 책을 남겨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을 그분의 설교, 일기, 편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의 핵심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르게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존 웨슬리 목사님의 핵심이 무엇일까? 압축해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압축을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웨슬리도 실질적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뽑아 보았습니다. 웨슬리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신앙의 논리를 좀 한번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논리는 어떤 논리가 있을까? 제가 왜 이 신앙의 논리를 생각을 해봤냐면 합성대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에게 삼위일체론을 가르쳤습니다. 삼위일체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고 그리고 위격에 있어서는 세 분이다. 이거를 가리키려고 하다 보면 학생들의 머릿속에 늘 붙잡고 학생들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면
산수의 논리입니다. 산수는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1이 될 수 없잖아요.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꼭 3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늘 1 플러스 1,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며 세 분이고 세 분이며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산수의 논리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부터 제가 이야기합니다. 산수의 논리를 집어 던져라. 산수의 논리를 포기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학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에 갔을 때 결혼식 주례를 보시는 목사님이나 결혼식 주례를 보는 주례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신랑, 신부를 앞에 세워놓고 이제 신랑, 신부는 결혼을 하니 두 사람이 몇 사람이 되어요?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어서 슬픈 일을 만나면 반으로 쪼개고 기쁜 일을 만나면 두 배로 증가시켜라. 그렇게 주례 보시는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주례사의 말에 하객들 중에 산수의 논리를 떠올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주례 보시는 분이 신랑 신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래야지. 신랑 신부 두 사람이 하나가 돼야지. 왜 그럴까요?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라고 하는 말에는 왜 모두 다 고개를 끄덕거릴까요? 신랑 신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산수의 논리를 적용시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무슨 논리를 적용시킬까요? 사랑의 논리를 적용시키는 거죠. 정말 사랑하면요, 두 사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세 사람, 네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산수의 논리에서는 여러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여럿이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사랑의 논리에서는 분명히 수많은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서 주례자의 목사님의 말씀이나 또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라고 하는 말에는 절대 산수의 논리를 적용시키지 않고 사랑의 논리를 적용시키면서 왜 교회에 와서 교회의 목사님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야기만 나오면 왜 산수의 논리를 적용시킬까? 삼위일체를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적용시켜야 될 논리는 무슨 논리일까요? 신앙의 논리겠죠. 신앙의 논리죠. 신앙의 논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본다라고 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한 분이며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삼위일체론을 시작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수의 논리를 집어던져라. 그리고 신앙의 논리로 삼위일체를 보아라. 라고 말하니 신앙의 논리에는 어떤 논리가 있을까? 제가 살펴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논리에는 첫 번째 어떤 논리가 있을까? 양자 택일의 논리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18장 21절 말씀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거냐?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을 선택하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적용시켜야 될 논리는 양자 선택의 논리입니다. 양자 택일의 논리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여호와 하나님도 선택하고 바알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바알은 분명히 포기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 양자 택일의 논리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논리는요, 우선순위의 논리.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와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에서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떡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떡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모두 다 부정할 수도 없고, 떡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우리는 떡도 선택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죠. 밥이죠. 떡이 밥이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독교의 전통 속에서 때로는 어떤 논리를 적용시켜야 되느냐? 우선순위의 논리를 적용시켜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양자택일의 논리를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의 논리를 적용시켜야죠. 세 번째 논리는 양자 모두 선택의 논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부활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하죠.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합니다.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활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냐 부활이냐 이런 물음 앞에 우리가 양자택일의 논리를 적용시킬 수도 없고 우선순위의 논리를 적용시켜서도 안 됩니다. 둘 다 모두 다 소중한 거죠.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논리를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 수 있겠지만 크게 나누어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저한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논리가 뭘까? 세 가지죠. 그리고 웨슬리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논리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 세 번째 논리였습니다. 커피 좋아하세요? 어느 커피 좋아하세요? 스타벅스 커피 좋아하세요? 왼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은 스타벅스 커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맥도날드입니다. 우리 여기 주일학교 친구들이 참 좋아할 게 오른쪽에 있는 거죠. 스타벅스와요, 맥도날드의 사진을 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느냐면, 스타벅스는 마케팅의 전략이 either or 양자택일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맥도날드의 마케팅의 전략은 both and 양자 모두 선택의 논리입니다. 스타벅스는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스타벅스의 매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매장의 커피의 메뉴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스타벅스의 판매 전략은 전 세계인의 커피의 입맛을 하나로 통일시킨다. 이게 마케팅의 전략입니다. 획일하죠. 한국에 있는 스타벅스나 뉴욕에 있는 스타벅스나 똑같습니다. 메뉴도 똑같고 커피의 맛도 똑같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화 획일합니다. 스타벅스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인의 입맛이냐 스타벅스의 커피 맛이냐 스타벅스를 선택한 겁니다. 스타벅스가 일본의 매장에 가서 일본 사람들의 입맛이냐 스타벅스의 맛이냐 스타벅스를 선택하는 거죠. 반대로 맥도날드는 한국에 가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햄버거를 만들어냅니다. 불고기 버거. 그리고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없어졌네요.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김치 버거 있죠. 죄송하지만 그냥 이걸 계속 끼워주시면 좋겠어요. 저보다도. 네.
이 김치버거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햄버거를 만드는 거죠. 제가 작년엔가 어디 갔었냐면, 태국, 갑자기 지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를 갔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자식을 5명을 낳으셨는데, 이 5명의 자식들과 19명이 한꺼번에 태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저한테는 이제 조카뻘이죠. 장인어른에게는 손주뻘이죠. 이 대학생들이 이 태국의 맥도날드에 오면 꼭 먹어봐야 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 먹어야 된대요. 그게 뭐냐? 콘파이래요. 콘파이. 이 콘파이는 옥수수로 만든 거죠. 이 콘파이는 태국의 맥도날드에서만 판다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맥도날드. 한국에 매장을 내면요, 한국인들의 입맛도 살리고 빅맥도 있죠. 맥도날드의 대표적인 햄버거는 빅맥이잖아요. 빅맥은 전 세계 어디에 가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빅맥에다가 한국에 가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햄버거를 만들어내고, 태국에 가면 태국의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글로컬입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있죠. 세계화죠. 세계화는 뭡니까? 획일화입니다. 통일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의 판매 전략을, 스타벅스의 마케팅의 전략을 이더 오아에 올리라고 한다면, 맥도날드의 마케팅의 전략은 보스 앤드 둘 다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하나만 보여주시면 좋은데 2개 다 보여주셨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뭐 같습니까? 별의별 게 다 나오시네요. 네, 짜장부터 저게 우짜면입니다. 웃어보자라는 게 아니고요. 웃자는 게 아니고요. 우동의 우와 짜장면의 짜입니다. 어디의 음식이냐면 통영의 음식입니다. 통영에 가보시면 옛날에 충무였죠? 그죠? 충무김밥으로 유명한데, 저 통영에 가보시면 우짜면 여기저기 쓰여 있을 겁니다. 저게 왜 생겼을까? 한국인의 최대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거는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맨날 헷갈려요. 그죠? 중국집에 가서 우동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짜장면 먹자 라고 생각하고 짜장면을 먹다 보면 앞에 사람이 먹고 있는 짬뽕이 그렇게 맛있어 보여요. 이게 한국인의 갈등입니다. 이거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 고민하고 갈등해야 될 거예요. 그죠? 중국집 갈 때마다 고민이에요. 옛날에 충무에 시장이 있었는데, 이 충무 시장에, 지금 통영이죠. 통영 시장에 어떤 중국집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충무의 사람들이 시장에 올 때마다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뭐를 고민해요? 우동 먹을까? 짜장 먹을까? 올 때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집의 사장님이 그러면 2가지 맛 다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동에다가 뭐를 얹었어요? 짜장 소스를 얹은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이렇게 저어 먹어요. 되게 느끼할 것 같죠? 저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웨슬리 회심 기념 이렇게 강사로 다닌 지가 한 5, 6년, 한 6, 7년 됐습니다. 그런데 한 3, 4년은 저거를 안 먹어보고 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좀 양심이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과감히 여름방학 때 갔습니다. 통영에 가서 저거를 먹어봤습니다. 가격 비싸지 않았습니다. 짜장면 가격, 짬뽕 가격이었는데
저게 되게 느끼할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뭐 간단하게 토스트 먹고 한 11시쯤에 먹었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한번 통영에 드십시오.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우동과 짜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모아보니까, 한 군데로 모아보니까 뭐가 됐어요? 새로운 게 나왔어요. 이게 이 시대의 논리입니다. 이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융복합입니다. 이게 통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협업이다, 융복합이다, 통섭이다. 이질적인 것 같지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을 한가운데 모아본 거죠. 이게 이 시대의 논리입니다. 오른쪽 거는 보셨나요? 이게 뭔가요? 무추. 벌써 다 보셨군요. 그래서 나중에 보여줬어야 되는데 방송실에서 먼저 보여주는 바람에 저게 무추입니다. 윗동네는 배추이고요. 아랫동네는 무죠. 배추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윗동네죠. 무에 있어서 많이 필요한 건 물론 윗동네도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를 열무라고 하죠. 그죠? 그러나 무에 있어서 우리는 무를 더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배추와 무를 한가운데 모아놓아 본 거죠. 이게 뭐예요? 무추. 배추와 무가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이거를 한가운데 모아보니 새로운 게 나온 겁니다. 이게 뭐예요? 보스 앤드의 논리입니다. 양자 모두 선택의 논리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우리가 지금 다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어냈죠. 스마트폰 정말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이게 단순히 전화기가 아니죠. 이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컴퓨터입니다. 저 스티브 잡스가 손에 들고 있는 아이폰, 스마트폰인데 저거 대단한 거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만든 아이폰은, 스마트폰은 새로운 게 아니다. 따로 분리되어 있던 세 가지를 한가운데 모아놓은 거다. 제각기 놀고 있었다는 거죠, 세 가지가. 제각기 놀고 있었던 세 가지를 한가운데 탁 조합시켜 놔봤더니 무엇이 됐다? 스마트폰이 됐다. 그러면 분리되어 있던 것이 무엇일까? 터치 키패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분명히 복사기에서 한 장, 두 장 터치 키패드 눌렀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팟이죠.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 아이팟, mp3, 음악 듣는 거죠. 이거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전화기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따로 분리되어 있던 이 세 가지를 한가운데 모아놓고 보니 이게 뭐가 됐다? 스마트폰이 됐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뭐라고 하냐면, 이 시대의 창조성은 전혀 없는 새로운 것, 어떤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창조성이 아니다. 있는 것들을 잘 접속시키고 있는 것들을 잘 조합시키면 이게 이 시대의 창조성이다. 스티브 잡스의 얘기. 그래서 적혀 있습니다. 창의성이란 뭐하다? 조합하는 능력이다. 이 시대의 새로운 것은 어디서 나올까? 조합입니다. 조합. 넘겨보겠습니다.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벨기에의 화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겨울비라고 하는 저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인데, 저 겨울비가 비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을 똑같이 저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르네 마그리트의 저 겨울비라고 하는 저 그림에서 착상을 받은 영화가 뭐냐면 매트릭스입니다. 대단한 작가이죠. 넘겨보겠습니다. 붉은 모델이라고 하는 그림을 르네 마그리트가 그렸는데, 띄워주시죠. 뭐가 이상하죠. 밑에, 아주 밑에는 발가락이고요. 저 발가락 위로는 뭐냐면 구두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발가락과 발과 신발을 같이 결합시킬 수는 없습니다. 발가락을 그리면 구두를, 신발을 그릴 수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구두를 그리게 된다면 발가락을 그릴 수 없는 거죠. 이건 상식입니다.
저 상식을 르네 마그리트가 깨본 겁니다. 그래서 발가락과 구두를 함께 따로따로 놀던 것들을 그림의 한 폭의 그림 안에 모아본 겁니다. 새로운 그림이 된 거죠. 빛의 제국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뭔가 특이할 겁니다. 그림을 중간 선으로 해서 위는 시퍼런 대낮입니다. 하늘에 깨끗한 하늘이고요. 구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뭐냐면 캄캄한 밤입니다. 불이 켜져 있죠. 그림의 한 공간 안에, 한 폭의 그림 안에 낮이면 낮이어야 되고요. 밤이면 밤이어야 됩니다. 동시적이어야죠. 낮과 밤이 공존할 수는 없는 거죠. 르네 마그리트는 저 그림 안에 낮과 밤을 공존시켰습니다. 이질적인 거입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그림이 탄생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창조성이 뭘까? 서로 분리되어 있던 것, 서로 어울리지 않던 것, 따로따로 놀던 것들을 함께 연결시켜 보는 것, 이게 이 시대의 창조성이고요. 이러한 창조성의 모습을 누구에게서 볼 수 있을까? 웨슬리에게서 볼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넘겨봅니다. 자랑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면요. 신문수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신문수는 뭐냐면요. 협성대학교 교수님들의 모임입니다. 신학과 문화의 수다입니다. 협성대학교는 음대도 있고요. 신학대학도 있고요. 그래서 음대 교수님들은 음대 교수님들끼리 활동했고 협성대학의 신학대학 교수님들은 신학대학 교수님들끼리 활동했습니다. 같이 만나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무언가를 이렇게 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칼바르트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음악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모차르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차르트가 탄생했던 100주년인가 200주년 그 기념회 때 칼바르트가 논문을 쓰고 방송국에 나가서 모차르트의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악가와 음대 교수님과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만나서 칼바르트와 모차르트, 왜 칼바르트가 모차르트 음악을 좋아했을까? 칼바르트의 신학계 세계가 어떤 세계인데 왜 모차르트 음악을 좋아했을까? 서로 토크를 합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모차르트 음악을 연주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바슬리입니다. 바하와 웨슬리입니다. 음악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압니다. 바하는 누구인지 아실 거고요. 바하의 신학이, 바하의 음악적 세계가 토대를 두고 있는 신학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바하의 서재를 꽉 찼던 신학책은 마틴 루터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성대 음대 교수님들, 신학대 교수님들 당연히 감리교도입니다. 바하가 루터와 짝꿍이야? 그러면 우리는 웨슬리와 짝을 져보자. 그래서 바슬리였습니다. 바하와 웨슬리를 짝져본 거죠. 다음 주 화요일 날 협성대학교에서 나의 조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음대 교수님들과 함께 저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내년이 2029년인가? 맞나요? 내년이 2019년이죠. 죄송합니다. 2019년입니다. 3.1운동이 몇 년에 일어났나요? 1919년에 일어났죠.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지금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1운동 100주년이라고. 작년에 종교개혁 몇 주년이었어요? 답을 가르쳐줬는데 500주년.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죠. 그래서 전 세계가 마틴 루터를 말하고 종교개혁을 말했는데 내년에는 3.1운동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감리교회의 자랑스러운 인물 어윤희, 그 다음에 전덕기, 손정도 이 세 분을 뽑아 보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음대 교수님들이 누구를 뽑았냐?
쇼팽, 그 다음에 스메타나, 그리고 윤희상 선생님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짝짓기를 해봤습니다. 어윤이는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관수는 몰라도요, 우리 감리교인은 어윤이 저분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어윤이? 처음 들어보셨죠? 유관수는 들어보셨죠? 저 어윤이 저분이 장로님입니다. 서울의 마포에 가면은 서강교회가 있습니다. 서강교회에서 나중에 장로님으로 은퇴하시고 고아원을 지으시고 활동하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 어윤희 장로님이 옛날에 결혼을 했다가 거의 쫓겨납니다. 옛날 말로 소박이죠. 소박을 맞으신 거예요. 전라도 저쪽에 시집을 가셨다가.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면 개성으로 갔습니다. 개성에 가서 호수던여고를 다니는데, 옛날에 호수던여고가 지금은 대전에 있지만 옛날에는 개성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수던여고를 다니는데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났는데 개성은 만세운동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윤희 장로가 자기 호수던여고 학생들과 더불어서 개성에서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일으켰습니다. 여성이, 여고생, 물론 나이 많은 여고생이었겠죠. 그리고서 이 여고생이, 여자들이 3.1운동, 만세운동을 일으키는데 개성의 남학생들은 그래도 운동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만세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개성의 남자고등학교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윤치호 선생입니다. 윤치호 선생이 교장으로 있는 남자고등학교에는 만세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윤이를 중심으로 하는 여학생들이 만세운동을 일으키면서 남자 학교를 지나가다가 가위를 들고 가위질을 하면서 남자고등학교를 지나간다. 가위를 척척척 이러면서 그러면서 3.1운동을 일으킵니다. 남자들 부끄럽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 어윤희 장로님이 나중에 어디를 서대문 형무소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와 한 방 쓰냐면 유관순과 한 방을 씁니다. 그런데 이 어윤희 장로님은 참 저 모습에서 드러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렇게 건강하셨던 것 같아요. 성격이 참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어윤희 장로님. 금식 기도하면 자신의 음식이 남을 거예요. 그거를 누구를 줬을까요? 유관순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유관순은 몰라도요, 어윤희 장로님은 알아야 돼요. 왜? 감리교 장로. 어쨌든 얘기가 격결로 갔습니다. 협성대학교의 음대 교수님들이 또 협성대학교 신학대 교수님들이 따로따로 놀다가 같이 모아봤습니다. 같이 모여봤습니다. 머리를 맞대봐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런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했더니 상동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한마음교회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또 뭐 인천의 장숙교회, 그 다음에 하정환 목사님 있는 꿈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와서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또 안산의 김학중 목사님 꿈의 교회 가서 새로운 예배의 형태를 만들어봤고 새로운 예배의 형태를 제시해 봤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대에 필요한 창조성이 뭘까?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것은 어디서 나올까? 서로 분리되어 있던 것 한번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서로 만나게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논리는 융복합의 논리는 이더 오어의 논리가 아니고 보스 앤드의 논리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존 웨슬리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출판국에서 나왔습니다. 콜린스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썼고요. 협성대 이세영 교수님이 번역했습니다. 여기에 16쪽에 보면 이 콜린스가 웨슬리는 접속적 신학자다. 연결을 시키는 거죠. 가로지르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접속적 신학자라는 말로 웨슬리는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웨슬리 신학에 대한 가장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해석은 웨슬리 신학을 읽어가고 웨슬리 신학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것도 저것도 both and의 논리이지 either or의 선택의 문제, either or의 양자택일의 논리는 아니다. 콜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웨슬리의 논리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웨슬리의 표준 설교가 있죠. 44편입니다. 웨슬리가 1760몇 년인가요? 70몇 년에 이 사람이 자신이 썼던 설교 중에서 44편을 고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준 설교라고 스탠다드 서먼이라고 이 웨슬리가 편집을 해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번호가 쫙 있는데 44번까지 그 38번 중에 원죄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여기서 웨슬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의 위대한 목적. 여기서 종교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불편하게 들으실 것 없습니다. 웨슬리에게는 종교는 당연히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정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웨슬리 설교 속에서 종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기독교로 읽어가면 됩니다. 종교의 위대한 목적은 무엇일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래서 죄를 용서함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종교의 목표일까? 기독교의 목표일까? 웨슬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종교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종교의 목표이다. 이게 감리교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 넘겨보겠습니다. 3가지로 웨슬리는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자연적 형상, 정치적 형상, 도덕적 형상입니다. 자연적 형상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성, 의지, 자유 이런 것들을 웨슬리는 자연적 형상이라고 봤고요. 정치적 형상은 정치라는 게 뭘까요? 잘 관리하는 거죠. 잘 다스리는 거죠. 인간이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정치적 형상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이게 도덕적 형상입니다. 장로교를 만들었던 존 칼뱅은 하나님의 형상을 저렇게 세분화시켜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칼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100% 파괴됐다. 이게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웨슬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은 저 3가지 형상이 있는데 첫 번째 형상, 두 번째 형상은 부분적으로 파괴됐고 세 번째 형상은 100% 파괴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연적 형상, 정치적 형상은 왜곡된 거죠. 부분적으로 파괴된 거죠. 있긴 있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파괴됐죠. 그러나 도덕적 형상,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은 완전히 100% 파괴됐다라고 웨슬리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예의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자연적 형상 중에서 이성, 의지, 자유입니다. 웨슬리에 따르면 이 아담의 이성이 선악과를 먹기 전과 선악과를 먹은 후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웨슬리에 따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의 이성은 어떤 대상을 보자마자 그 대상의 본질을 즉각적으로, 직관적으로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웨슬리에 따르면 아담의 이성은 그런 거죠. 뭐를 봤습니다. 그러면 저거를 생각할 것도 없고 다른 것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보자마자 본질이 파악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동물의 이름을 누가 졌나요? 아담이 졌죠. 야, 아담아, 동물의 이름을 져봐라. 그래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동물의 이름을 졌습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 동물의 이름을 졌습니까? 먹기 전에 이름을 줬습니다. 즉 웨슬리에 따르면 아담의 이성은 타락하기 이전의 이성인 거죠. 보자마자 직관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에 따르면 하나님이 야, 너 동물의 이름을 줘봐라 라고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동물을 보자마자 그 동물의 본질이 그대로 파악이 된 거죠. 즉각적으로, 직관적으로 파악이 된 거죠. 그러나
이 아담의 이성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없어진 건 아니죠. 우리도 지금 이성을 갖고 있죠. 우리들의 이성은 직관적이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이성은 어떤 대상을 봐요. 그 대상을 보고 저게 무엇이, 저게 핵심이 뭐지? 라고 알기 위해서는 한참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다른 것들과 비교도 해봐야 되고요. 또요, 그러고 나서 판단을 했는데도 본질 파악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이성이 왜곡된 겁니다. 이성이 무너진 거죠. 그렇다고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이 100% 파괴됐지만 웨슬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이 두 가지는 부분적으로 파괴됐고 한 가지는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래서 종교의 위대한 목적이 뭘까? 기독교의 위대한 목적이 뭘까? 우리 감리교도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목표가 뭘까? 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의 목표입니다. 그게 감리교도의 목표입니다. 저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겠죠.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겠죠. 기나긴 여정이 필요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설교 39번, 아까 말했던 웨슬리의 표준설교 44편 중에서 39번에서 신생이라는 설교가 있는데 저기에서 웨슬리가 지금 제가 말했던 자연적 형상, 정치적 형상, 도덕적 형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종교의 목표인데 그래서 구원이란 뭘까? 웨슬리에 따르면 웨슬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웨슬리가 가르쳐준 구원이고 이게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기독교의 목표입니다. 웨슬리의 구원의 여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나긴 여정이 필요한데 한번 눌러주시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죠.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건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거죠. 사실은 의롭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아직도 죄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의롭다라고 봐주는 거죠. 죄를 눈감아주는 것. 이게 칭의입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 안에 가득 찬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져고 갖고 갔다라고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칭의. 칭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셨음을 믿습니까? 자신 없는가 봐요. 충청도라 그런가요? 저도 충청도거든요. 어디냐고요? 저 옆에 홍성입니다. 홍성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칭의의 상태에 돌입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를 의자에다가 사람인 자가 아닙니다. 오를 의자에다가 사람인 자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고 우리 안에 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칭의의 상태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아니고 의롭다라고 인정할 인입니다. 의롭다라고 인정해주는 의인. 웨슬리에 따르면 우리가 칭의의 상태에 돌입하면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게 신생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어머니에 의해서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칭의의 상태에 돌입하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이게 신생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간단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것, 이게 칭의이고, 그리고 신생은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게 신생입니다. 그러면서 웨슬리에 따르면 칭의와 신생은 말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칭의가 앞에 있고 신생이 뒤에 있는 거지. 즉 어순상 칭의가 앞에 있고 신생이 뒤에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칭의와 신생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신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의로운 상태에 돌입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웨슬리의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선행 은총입니다. 선행. 먼저 선자에다가 행할 행자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행한다는 거죠. 우리가 칭의에 들어가고 신생에 들어가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였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칭의와 신생에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조차도 먼저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선행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있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있고 선행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임합니다. 그리고 이 임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리스판스하는 사람, 반응을 보이는 사람,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칭의와 신생의 상태에 돌입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이는 사람들은 결국 칭의와 신생의 상태에 못 가는 거죠. 저 웨슬리에 따르면요, 선행 은총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임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누구에게도 주고 누구에게도 줘요? 선인에게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안 주고 햇빛과 비를 하나님이 선인에게만 주시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처럼 웨슬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은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1세기 시대의 사람이든 20세기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은 다 임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뭐라 그러냐면, 눌러주세요, 보편적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임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칼빈의 예정 은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을 중심으로 하는 장로교에서 가르쳐주고, 특히 이중의 장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총은 보편적 은총이 아닙니다. 제한된 은총이죠. 특수한 은총이죠. 누구에게만 임하는? 예정받은 자들에게만 임하는 게 장로교 예정론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예정론에서의 하나님의 은총은 제한된 은총이라고 한다면, 예정받은 자들에게만 임하는 제한된 은총이라고 한다면, 웨슬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합니다. 보편적으로 다 임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자주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거스틴의 이야기이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지만 웨슬리도 자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범죄를 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총은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것에 우리를 접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지, 하나님의 은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선행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고, 그리고 그 임한 은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칭의와 신생의 상태에 돌입을 합니다. 다음이요. 그러면 웨슬리에 따르면 저 칭의와 신생이 구원의 끝일까? 저 상태에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칭의와 신생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회복하는 상태, 과정이 어딜까? 성화의 과정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죠. 그래서 성화의 끝, 완전 성화라고도 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상태에 돌입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성화, 말 그대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거룩해져가는 과정이 있죠. 거룩할 성자에다가 될 화자입니다. 거룩해져가는 거죠. 이 성화를 웨슬리가 말하면서 두 가지 측면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렇게 쭉 이야기했습니다. 성화의 도표가 있으면 위가 플러스의 측면이고 밑에가 마이너스의 측면입니다. 마이너스의 측면은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플러스의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의 측면은요, 제거해야 될 겁니다. 없애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은 증가시키고 확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칭의와 신생의 상태에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갈 때 성화의 과정인데, 이 성화의 과정을 밟으면서 한 가지는 제거시켜야 되고 한 가지는 끊임없이 증가시켜야 됩니다. 제거시켜야 될 게 뭘까요? 죄입니다. 네. 죄를 끊임없이 제거시키고 축소시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화의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화에서 제거되어야 될 측면이니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없애야 될 측면, 이게 죄입니다. 반대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증가시키고 확대시켜야 될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끊임없이 증가시키고 확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무한정,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죠. 남편들이 아무리 열심히 안 해.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뭘 그렇게 갖다 줘도 성이 차요? 여러분들 안 차시죠? 여러분들 사랑의 끝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끝이 없습니다.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살고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그죠? 우리들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들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사랑의 끝이 없는데, 저 웨슬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저 사랑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냥 무한히 확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웨슬리가 거룩해져가는 이 방법론, 과정, 이걸 간단히 말한다면 죄는 줄여가고 사랑은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게 웨슬리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죄를 줄이고 죄를 없앨 수 있을까? 신학생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밀어내기입니다. 밀어내기. 우리 안에, 웨슬리가 그런 말을 많이 쓰죠.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뭡니까? 완전 성화가 뭡니까? 당신 한마디로 말해 보십시오. 그때 웨슬리가 이런 말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꽉 찬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한다면 죄가 들어설 틈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 죄를 몰아내는 거죠. 밀어내는 거죠. 이게 웨슬리가 가르쳐 준 겁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득 찰 수 있을까? 역시 신학생들에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첫사랑 기억나니? 여러분 첫사랑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면서 표정을 전혀 안 지으시고 저는 또렷이 기억납니다. 제 아내가 없으니까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첫사랑 또렷이 기억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첫사랑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들 안에 자나깨나 그녀 생각입니다. 안 지나서나 자나깨나 나를 지배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에로스의 사랑에 빠질 때도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나를 꽉 차는데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까요? 아멘 안 하시네. 동의를 못 하시겠는가 봐요. 어쨌든 웨슬리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득 차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한다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설 틈이 없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웨슬리는 죄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의식적인 죄, 의식적인 죄, 무의식적인 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 두 가지가 있죠. 알고 짓는 죄가 있고요. 모르고 짓는 죄가 있잖아요. 모르고 짓는 죄는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득 차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우리가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한계성으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무지한 상태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걸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무지에 의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상태에 가도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상태에 가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상태에 가면 의식적인 죄는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죄는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내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완전 성화의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상태에 돌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칭의와 신생에 있어서 우리가 칭의와 신생에 돌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그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그러면 성화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이야기했죠. 뭐가 중요했어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 즉 웨슬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 구원의 여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과 뭐예요?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웨슬리의 표준설교 44편 중에 31번 믿음으로 세워진 율법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저기서 웨슬리가 저런 이야기합니다. 창조된 순간부터 천사들은 믿음을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에는 믿음이 설 자리가 없었다. 그러나 사랑은 설 자리가 없었다. 사랑은 하나님 안에, 즉 위대한 사랑의 큰 바다 안에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 간단하게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믿음은 없었다.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랑은 필요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셨어요? 안 존재하셨어요? 존재하셨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부 하나님도 계셨고 성자 하나님도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부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죽도록 믿어야 될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불필요하죠. 성자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을 믿을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믿어야 될 믿음이 필요했겠어요? 안 필요했겠어요?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웨슬리에 따르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믿음은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설 자리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랑은 있었고 믿음은 없었다. 세상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댑니다. 성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댑니다. 웨슬리에 따르면 그때 믿음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 넘겨보시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하셨던 아주 일시적인 수단입니다. 웨슬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사랑은 계속될 겁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사랑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나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 속에서 삼켜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무엇은 남을 것이다? 사랑은 남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웨슬리의 저 이야기를 세 가지로 도표해봤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제일 왼쪽 창조의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창조의 세계에 있죠. 이 창조의 세계가 끝났습니다. 종말의 세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종말의 세계입니다. 종말의 세계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의 세계는 믿음은 설 자리가 없었고 사랑만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과 사랑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깨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믿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성화입니다. 성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사랑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또 주목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원래 법학도였죠.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벼락사건을 경험했죠. 그리고 나서 공포에 떱니다. 내가 갑자기 죽게 된다면, 벼락 맞아서 갑자기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한다면, 그랬는데 그때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나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부터 징벌을 받을 건데? 라는 생각이 마틴 루터를 벼락사건 이후에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법학도였다가 법학을 공부 포기하고 수도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루터의 주된 관심사가 뭐였냐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해보는 겁니다. 별 노력을 다하고 갖은 수행을 다해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즉 의인이 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게 루터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루터의 선언이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3대 원칙이 뭐였습니까? 이 마틴 루터가 내걸었던 종교개혁의 3대 슬로건이 있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서로, 오직 뭐예요? 은혜로. 이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서요, 이 루터에게 중점적으로 초점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 중에서 행함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 성경이 뭘까요? 어딜까요? 저도 충청도지만 정말 어딜까요? 신약 성경 27권이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야고보서죠. 네, 야고보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게 그 야고보서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죠. 신약 성경 중에서 믿음을 가장 강조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로마서입니다. 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종교개혁의 깨달음을 한 거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는 인간을 의롭게 하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행함이 아니다. 공적이 아니다. 무엇이다? 오직 믿음이다. 그러니까 루터가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성경이 어디일까요? 로마서죠. 로마서를 아주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증오했습니다. 루터는 한마디로 그랬습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왜 그랬을까요? 행함을 강조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루터는 그랬다고 합니다. 저 야고보서 신약 성경에서 빼버렸으면 좋겠다. 빼버렸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루터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칭의입니다. 칭의. 일단 칭의, 의로워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행함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루터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루터의 후예들입니다. 성화가 뭘까? 성화에 대한 정의는 칭의에 익숙해지는 예술이 성화다 그럽니다. 칭의의 중심을 두고 성화를 정의해요. 그러나 웨슬리는요, 루터는 로마서냐 야고보서냐 둘을 놓고요, 어떤 논리를 들이댔냐면 이더 오아의 논리를 적용시켰습니다. 양자택일의 논리를 적용시켰습니다. 야고보서는 버리고 로마서만 택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는 뭐라고 말했냐면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데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행함은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을 전제한 행함이다. 웨슬리는요, 로마서냐 야고보서냐 로마서냐 둘 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스 앤드의 논리입니다. 야고보서냐 로마서냐, 믿음이냐 사랑이냐 칭이냐 성화냐, 웨슬리의 가르침은요, 믿음이면서 사랑이고 사랑이면서 믿음이고, 그리고 칭의이면서 성화이고 성화이면서 칭의입니다.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올 때 어떻게 교육을 받아왔냐면 정답 찾기 합니다.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1, 2, 3, 4.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정답을 고르면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요, 정답은 몇 개다? 하나다. 이런 전제입니다. 이런 전제하에 정답 찾기를 하는 게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답이 둘이면 우리는 이상해집니다. 문제가 이상해지잖아요. 그 틀린 문제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이 두 개인 거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편안해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웨슬리가 가르쳐주는 건 답은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냐 부활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합니다. 믿음이냐 사랑이냐 칭이냐 성화냐 야고보서냐 로마서냐 둘 다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웨슬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다 눌러주시죠. 그래서 루터주의가 강조했던 것은요, 의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강조한 게 그냥 의롭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와 성화를 아우르는 거죠. 루터는 로마서를 강조하면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야고보서는 로마서의 믿음을 전제한 행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화는 루터주의자들은 칭의에 익숙해지는 예술이라고 하면서 이더 오어의 논리, 양자 택일의 논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칭의는 종교의 현관이고 성화는 종교의 거실이라고 하면서 칭의이면서 성화이고 성화이면서 칭의 둘 다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both and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처럼 웨슬리가 강조하는 믿음은 그냥 믿음은 아닙니다. 그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함께 아우르면서 칭의와 성화를 함께 아우르면서 우리가 풀어가고 우리가 완성시켜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믿음과 사랑 두 가지가 동시에 다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웨슬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그냥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제시해줬던 종교의 위대한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거를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냥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 그리고 웨슬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두 가지를 아울렀듯이, 두 가지를 접속시키면서 조합했듯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논리가 뭐냐? 웨슬리의 논리이고 접속의 논리이고 보스 앤드의 논리입니다. 웨슬리로부터 이 신앙의 논리를 배우셔서 이 시대를 만들어가고 이 시대의 새로운 창조성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칭의와 신생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거듭나서 사랑으로 꽃 피어지고 사랑으로 열매 맺어서 완전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웨슬리의 후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